이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참 많습니다.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굉장히 많아요. 한 20년쯤 전인가?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귀신 들린 자 혹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벌써 세월이 20년쯤 지난 것 같은데, 그 창동에 있는 어떤 주공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교예요. 그 학교 5학년생들은 이제 5학년생 전체에게 그 선생님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래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뭐 악몽에 시달린다든지 뭐 환상에 시달린다든지 환청에 시달린다든지 뭐 막 끊임없이 이렇게 정서 불안에 시달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명이 없는 그런 질병에 시달린다든지 하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게 바로 귀신 한두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힐 때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설문하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무려 이제 각 반마다 거의 이상하게 그 통계치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떤 반은 36%, 어떤 반은 37%.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37%예요, 37%. 와, 그래서, 이야, 이거 3분의 1이 넘는구나. 3분의 1이 넘어섰어요. 그 중에 이제 막 아주 심각한 애들. 정말 심각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늘 그냥 수업 시간에도 자기 옆에 그냥 귀신이 앉아있는 게 보인대요. 그리고 그 귀신하고 맨날, 선생님이 볼 때는 혼자서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 귀신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시달리는 애들도 있더라니까. 어떤 애는 막 신발 속에 귀신이 있대요. 그래서 신발을 못 신고 신발 들고 다니기도 하고, 신발을 벗고 다니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달리는 애들을 이제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을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몇 그룹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5학년 전체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몇 그룹 나눠서 이제 이렇게 다락방을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양육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게 가야 10시간 10번 만났을 때 그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떤 좀 가벼운 애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애들은 좀 심한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 석 달? 한 3개월 가까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한 10번 정도 이렇게 만났을 때에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해결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체 다 하면 되겠는데 워낙 많으니까 혼자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심한 애들만 따로 뽑아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귀신 한두 마리가 있으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7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7명이
7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그 한두 마리 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두 마리 있는 귀신이 나가버리고 나면은 그 상태가 성경 뭐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픈 것도 몸이 이리저리 막 이웃이 아픈 것도 이제 나아버리고, 그 다음에 잘거인들어서 그래서 이리저리 다쳐 있던 것도 나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있으면 비어 있는 집이죠. 그렇게 되면 악한 귀신이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게 많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통해서 쫓아낸다, 어쩐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쫓겨나가는지 안 쫓겨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혹 쫓겨나간다 할지라도 이 상태란 말이에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굿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오히려 그 사람 나중에는요, 갈수록 더 큰 굿을 해야 되고, 갈수록 더 그 사람 형편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예 군대 귀신 들리냐, 군대 귀신. 그러니까, 이렇게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냥 이 군대처럼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있었는, 귀신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있으니, 이 귀신은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단은 밤낮 선거를 참소하는 자라고 그래요. 참소하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소가 뭔가?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저거 잘못됐고, 너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너는 이렇게 나쁜 놈이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망해야 되고, 저렇게 망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죽어야 되고, 저렇게 한가 소리를 다 속삭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요, 잔소리 많은 부인을 만나도 사람이 괴로워가지고 죽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문서에 보면은 잔소리 많은 그 안에는, 이어떨어지는 그 물방울 갖다가 바위도 뚫는다 그래서요. 얼마나 그게. 솔로몬도 그 잔소리 많은 그냥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잔소리 많은 여자는 남자의 마음이 반석같이 있더라도 결국 구멍을 뚫어버린다 이 말 아닌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래서 요즘 그 잔소리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참소하는 원래부터 이 본질이, 이 귀신의 본질이, 사단의 본질이 참소하는 거라는 거야, 참소하는 거. 그런데 그 참소하는 귀신이 2,000마리나 있다. 그 사람 정신이 어떻게 온전하겠느냐고요. 미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말을요, 이런 사람들을 미치광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그래서 그 정도로, 왜냐면은 너무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그 귀신의 말을 그냥 그대로 막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2,000만 원 하면은 진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밤낮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미리 그냥 일부러 바다까지 건너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가가 찾아가서 그냥 거기서 때또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그 8절에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사람의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먼저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 한다는 말을 하고요. 나를,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야.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7절을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탁을 합니다. 갈 데가 없는데 옆에 보니까 그 돼지 떼가 있으니까 그 돼지들한테는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해라 그래. 예수님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 떼한테 들어가 버리더라. 그래서 한 2,000마리 가까이 되는 그 돼지 떼가 아니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돼지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발광을 하면서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하더라. 다 죽어버려. 그리고는 이 2,000마리 되는 그 귀신이 귀신에 시달리면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이 사람은 정신이 발적해가지고 자기 이제 어간도 다 정리해가지고 딱 깨끗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상태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요, 아무리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일어나 버리면은 그냥 아무리 대단을 지금 이제 이 귀신을 그런 식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주고 그러면 그 정도면은 와 대단하구나. 어떻게 풍문에 들어도 메시아 곧 오리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냐면 메시아가 아닌가, 이 엄청난 분이 오셨구나 하면서 자기들의 아픈 사람들 다 있을 테니까 그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아니고 병든 사람도 데리고 오고 뭐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2,000마리 되는 그 돼지 떼가 몰사해버리니까 그게 손해가 일어나니까 만문을 싹 닫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요, 뭔가 돈에 경제적인 손해가 조금 일어났다 아니면 일어날 것 같이 보여도 그냥 사람들이 만문을 확 닫아버린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오늘도 우리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돈 좋아하는 사람 치고 시험 안 드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 이렇게 사업이라 세고 좀 하면서 돈 좀 이렇게 좀 버는 부자들은 다 11조 때문에 시험 들더라고요. 좀 설교가 좀 진하잖아요. 좀 원색적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자꾸 11조 상담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괴로우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 때문에도 뭐 이렇게 눈치가 상당히 넣는 사람 축에 속해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사실 얘기해주면은 그냥 다 시험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안 나와버리더라고. 괴로운 게. 야, 그 참. 돈 때문에 거기다 시험 들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 교회를 비난하는 거, 그거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 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나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마리 되는 돼지 떼가 몰사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냥 놀래가지고 떠나도록 한 거야. 빨리 우리 동네 나가. 그래서 사실은 쫓겨나는 건 아닙니다. 쫓겨난 거, 그 동네에서. 그래서 쫓겨나서 예수님께서 도로 이렇게 갈릴리 지방으로
도로 이제 배를 타고 오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와가지고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네 고향집에 가가지고 네 친척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고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들을 갖다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고향 데가볼리에 가가지고 그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20절에 보면은요.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그냥 놀랍게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온다든지 지금 사마리아 에서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 사람이 그냥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동네에서 뛰어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나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게 아니라 우리 동네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성 안으로 초청해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팀 사이에 밤새도록 깊이 있게 말씀을 쭉 듣고서는 이거 동생은 이제 그 여인에게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 저분이 진짜 우리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알았다. 그래서 그래서 믿는다. 직접 듣고 믿는다.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데가볼리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놀랍게 여기고만 있더라. 구원의 기회를 그냥 그래서 흘렸던 떠내려 보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생에서 나오라 하고 귀신을 명령을 했고 귀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니 이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또 아담 때문에 범죄한 그 아담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누구의 종이 되냐?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그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발꿈치를 상해가면서 피를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피를 흘려가면서 희생을 해. 그런 희생에 피를 흘려가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겠다 이 말이야.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거기서 건져낼 그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깨버릴 희생 제사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버릴 그 여인을 그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 그런 식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것을 통하여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들의 권세가 박살이 나가지고 2,000마리 군대 귀신은 그 강력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잡고 막 사람들이 쇠줄을 묶어놔도 그냥 다 쇠줄도 집어떨어버리고 먹고 깨뜨려버리고 쇠고랑이는 게 뭡니까? 쇠덩어리 아닌가? 쇠덩어리도 다 깨버리고 어떤 사람도 그를 붙잡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귀신 아무도 터치를 못하고 있던 그냥 무서워서 덜덜 떨고만 있고 격림에서 끼놓고 있던 바로 그 귀신 그 권세가 박살이 나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었다 말이에요. 주인공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렇지. 이 아담 모든 천하 온 천하 열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는 내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사단에게 끌어지고 다 넘겨져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이 공룡권세 잡은 자들에게 전부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그 군대 귀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 버리고 이건 바로 이렇게 종살이 이 마귀에게 죄 때문에 팔려가지고 죄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신부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그 삶은 사단에게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그거 그 상태를 해결했다 이 말이야.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 해결자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아담의 죄 때문에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가 다 아담의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종살이할 수밖에 없고 신부도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어. 영적인 신분. 그런데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희생 제물을 오시고 참대 제사를 오셔가지고 우리들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해결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고 영접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만 하면은 신분이 바뀌어졌네요. 하나님 자녀 신분을 바꿔놓겠다는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요? 이거 모든 사람이 했냐? 아니, 믿는 자에게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요한복음 1장 11절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지만은 믿는 자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제공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믿고 영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믿고 영접하는 것도 잘 모르고 대강하는 사람 많지만, 이걸 진짜로 눈이 열려가지고, 그런 것이고,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제대로 믿고 영접하면요, 거의가 다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 귀신들은 거의가 떠나가요. 그래도 한 번에 잘 하면 지속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 듣다 보면은요, 결국 귀신이 못 견디고 싹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나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죠? 나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나의 또 희생 제물로 자기 살을 찢어주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셔가지고, 나의 모든 원죄, 우리 그 조상들의 모든 그 조상들의 죄, 그리고 내가 현재까지 짓고 있는 그 모든 작은 죄들, 심지어는 내가 미래에 지을 죄들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죄 때문에 왔던 그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까지 싹 다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까? 운명하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 해결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뭐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2절, 임마누엘의 언약, 여인의 우선의 언약, 처녀의 우선의 언약, 막 이런 것들 아닌가? 그런 것들에서 자기 임마누엘의 언약. 마태복음 1장 21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언약, 그런 언약들이 이런 옳은 식으로 성취가 된다.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해버렸다라는 거야. 해방됐다라는 거야. 죄와 사망, 저주시향에서 해방돼버렸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거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복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나 또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온 모두겠다. 과거 사람이든 현재 사람이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 언약 속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 사람이든 현재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13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걸 전도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장면이 있죠. 바로 누가복음 10장이죠. 17절부터 30절.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이 막 돌아오면서 전도를 현장에 예수님 내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막 항복하고 막 나갔디다 하면서 보고하잖아요. 귀신들도 막 항복하고 나갔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나도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시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그 권세를 주셨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현장에 가서 선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
이 사단의 권세는 결박이 되고 귀신들은 쫓겨나고 그런다. 공중권세 잡은 공중권세 잡고 있던 그 손이 번개가 땅에 내리꽂히듯이 땅에 그냥 팍 내리꽂혀서 곤두박질 쳐진다 이 말이야. 그 권세가 박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온 선하의 담임이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또한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다.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귀신도 쫓아내고. 뱀을 집는 무슨 독을 맞아도 헐받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또 세방운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낫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난다. 그게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도구로부터서도 해결받고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많아요. 나 전에 얘기했잖아. 농약이 죽어가던 갔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맡겨. 초신자 때인데 예수 믿은 지 몇 달 때 아주 초신자 생생한 이제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막 얼마 되지만 제대한 그 해에 6월 달에 제대하고 8월 달 그때 농약이 중독돼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아직 뭐도 몰라. 그런데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찬송 안 한 것도 없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아이고 내가 농약 그 해에 뭐 우리 마을에 막 우리 마을 인근 마을 다 막 농약 중독 그 지오릭스라는 아주 독한 농약이 있었어요. 그 농약이 그거 농약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우리 마을에도 몇 명 있어. 그런데 내가 그 농약이 중독된 거야. 죽어가는 거야. 딱 죽어가는 형상이.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잠깐 그냥 몇 마디, 나는 뭐 크게 많이 아니라 몇 마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깨끗이 나와버렸다니까. 그리고는 내가 그때는 아무도 몰라서 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갔더니, 그리고 이제 막, 배가 막 사늘하게 아파서 화장실에 갔더니, 그냥 막, 그 농약이 내 온몸으로 피부로 다 스며들어야 될 그 농약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3일에 쏟아져 나오더라고. 깨끗이 나왔어요. 그냥 막 어지럽고, 막 구토가 나오려고 하고, 막 하늘이 노래지고 하던 것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간에 싹, 그죠. 해결이 되고. 그러고는 그 몸에 남아있던 것들이 다 대소를 통해서 전부 다 쏟아져 나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농약이 그렇게 중독되었고요. 그렇게 독으로 중독됐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니까요. 그게도 그냥 조금 놀래가지고 좀, 하나님, 큰일 났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정도 했는데도 그냥 해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셔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귀신이 나갔을 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귀신이 나갔을 때에 비고 소재되고 썰어진 그 상태가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더 악한 것이 7을 데리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늘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했냐. 초대교회 방법은 매일 모여서 그냥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매일 성전에 모이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매일 성전에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더라.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교제의 떡을 떼며 교제의 떡이란 뭡니까?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나눠주면서 떡을 찢으면 예수님이 그 성찬식이거든요.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떡을 떼주면서 이게 예수님이 내 죄를 나를 위해 흘려준 그분의 살이다. 또 떡 먹고 나면 포도주 마실 때도 이런 예수님께서 나 죄를 나에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피다. 생명이 없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걸 늘 먹을 때마다 기념을 했다 그랬어요. 그게 떡을 떼며 이런 식으로 늘 기념했다. 항상 그걸 기념했어. 아주 이렇게 인이 바뀌도록 체질이 되도록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안 되겠느냐 말이야.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도 똑같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다른 데서는 그렇게 길게 못 했어요. 거기다 막 계속 쫓겨다니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안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처음에 이제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꾸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매일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3년이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로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친 거 훈계한 거 기억하라 그래서 매일 모여가지고 매일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어느 정도로까지 막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막 귀신 들린 자기 오면 귀신 쫓겨나가고 병난 자기 오면 병이 고쳐지고 그런 일도 일어날 뿐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듣는 자가 없었다. 이 사람들이 막 힘 얻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전도자가 다 됐다 이 말이야.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부흥회 쫓아다녔어요. 부흥회. 그래서 부흥회를 막 여기저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막 흘릴 것 같아. 막 이고 지고 막 요즘처럼 교통편도 많이도 없어요. 옛날에는 교통편이 없었고 막 걸어서 백리길은 걸어가는 건 예사였어요. 백리라면 40km 아닙니까? 40km. 그냥 이고 지고 걸어갔다니까. 그 가가지고 그래서 교회 근처에다가 막 이렇게 대강 그냥 텐트 끄다가 쳐놓고 거기 그래서 옛날 텐트 비주류 세는 텐트 이런 거냐. 그래서 그냥 이고 지고 갈 때 그냥 쌀하고 멸치하고 고추장하고 그다음 된장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밥 해 먹고 그러면서 계속 부흥에 참석하는 거. 옛날에는 주로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근자에는요 카세트 테이프가 나올 때는 처음에 카세트 테이프 녹음을 해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를 늘어지도록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 지금 포천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박용주 지금 목사님 됐죠. 그분이 뺑소니 차에 취해가지고 이 덤프철 운전사가 그냥 이제 병원에 데려간다고 하면서 차에다 싣고 가다가 말고는 그냥 뭔가 저 군부대 옆에 그 풀숲에다가 이 사람 던져버리고 갔다. 던져버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에서 보초 서는 사람이 무슨 이상 알림 소리가 나니까 저게 뭐가 저렇게 무슨 개가 이렇게 누가 개를 버리고 갔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살짝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무 끝나고 들어가면서 나와가지고, 이 풀숲을 이렇게 뒤적거려 보던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은 그냥 술 먹고 나면은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를 믿었습니다. 하고 소리치고 다녔대요.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돈도 그냥 맨날 그냥 뭐 없어. 나는 저축해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또 병원에서 쫓겨나서도 그냥 항생제 살 돈이 없어요. 병원에서 항생제. 약국에서도 옛날에는 약국에서도 항생제 막 팔았는데 사람이 항생제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마을에 그렇게 개 농장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그 개한테 놓는 항생제 이제 강아지한테 놓는 그 항생제 그거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맞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도 거기서도 그냥 딴 거 없어요. 자주 수시로 가서 예배 드려지고 그 다음에는 카세트 테이프 주워놓고는 그것까지 늘어지도록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들으라고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으라고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갈급했더니 막 하루 종일 들었어. 금방금방 그거 늘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품질이 나빠가지고 금방금방 늘어지고 그랬어. 그럼 내가 갈 때마다 테이프 새로 또 갖다 주고 새로. 그 결국 나와버렸어.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깨끗이 나와버렸어. 후유증 하나도 없이. 유광수 목사님도 그걸 다락방 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이 영적인 문제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차에다 태워 다니면서 다락방 매일 이제 일주일 내내 같은 메시지 하잖아요. 여러 군데. 자기는 한 30개 해야 돼. 그럼 30군데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메시지를 일주일에 30번 이상을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낫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도 영적인 문제 심각한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탁 주시더라고. 부모님들은 처음에 이제 교회를 탁 데리고 가기는 가는데 예배 시간에 못 앉아요. 설교를 못 들어요. 인상을 막 쥐거려가지고 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목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꿈을 통해서 알려주더라고. 우리 마을 뒷산이 산이요. 우리 마을의 산이 해발 한 600m 가까이 돼요. 7, 80m, 560인가 얼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이 이렇게 띠긋자로 되어 있다고. 근데 그런 골짜기인데, 보니까 그 골짜기, 그 산 위에까지 얼음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은 교회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교회 차를 타고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끝으로는 그 얼음이 안 녹아. 그런데 아래쪽, 한 600m 두께 되는 그 얼음, 아래쪽은 조금씩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지혜를 주는구나. 그러면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녹아간다면은, 아예 우리 집에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금방 그냥 다 결국 나중에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집사님까지 되어주고 그랬어요. 이게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주의 알상이 계속 그렇게 이제 그 예배 드는 건데, 복음적인 메시지를 해야 돼요.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요즘 뭐 이상한 메시지 많은데, 참 조심해야 돼요. 참 복음적인 메시지가 없다 싶으면은요,
차라리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사복음, 그거 요즘 많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녹음해놔놓고 계속 반복해서 듣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듣든지. 하여간 그렇게 듣든지 해야 돼. 복음을 자꾸 들여. 복음적인 메시지를.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여요. 율법적인 설교나 신비적인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그거는 좀 이상해요. 그거는 나중에 사람이요.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노이로제에 빠져. 노이로에 빠지면 보이더라고.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아니면 사복음서를 계속 듣든지.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완전히 이 복음이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도록 삶 자체가 되어져 버리도록 하여 복음이 삶이 되어 버리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왜 하시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욥기서에 보면은요, 33장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말씀을 보내고 처음에는 한 번 말씀하고 또 재차 또 말씀하고 그래도 안 되면 꿈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아니면은 잠깐 졸 때도 또 말씀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죽을 병을 들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경고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고 경고도 하고 하시는 목적이 뭐냐? 욥기 33장 18절에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죽고 나면 지옥 음부 불구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지옥까지 들어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계속 메시지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그 어떤 설교를 자꾸 듣고 그래도 안 되면 막 징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지. 사랑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녀라. 히브리서에 왜 그랬나? 히브리서 11장인 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 사생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가셨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신다는 그렇게 채찍을 가신다. 그래서 그건 언제까지? 24절에 보면은 대속물의 희생 제사의 그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대속물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은 욥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로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의 대속물로 보내셔가지고 나의 희생 제물로 보내셔가지고 그 희생에게 살을 찢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시는 그 희생, 그 은혜, 그것을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야. 눈으로 보는 걸 스스로 하나고 티끌같이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래서 옛날 그 삶을 한탄한다. 티끌같이 이제는 내가 그 교만했던 것을 마음을 팍 낮춰 티끌같이 가운데서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와가지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대속을 의지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고쳐줬어요. 욥을 고쳐주고 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도 주시고 다 했더라 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고 있을까? 또 귀신이 나갔는데도 나가면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한 귀신 7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목적이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도록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이제는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보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이제는 또 그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 다음에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도록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다. 너는 이 땅에 나그네다 말이야. 나그네 인생에 뭘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느냐. 여기는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에 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왕이면 더 나은 상급을 바라고 거기서도 각각 상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생명의 부활의 그날에 더 나은 상급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고 거기에 완전히 답을 내고 그걸 표대로 삼아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 그거 복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내도록 완전히 답을 내게 되시기 위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절대 들어온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은데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텐데 주님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7가지 이 회개한 삶을 살고 그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신 인도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